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는 옆에 같은 동료들이 있고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군대의 장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이 거룩하고 또 행복한 이 말칭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길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가세.
주시는 예수의 명령 따라서 모두 순종하면서 기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며 또 이 노래를 함께 헌신하시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라고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 같이 묵상하시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이 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 와이어리스 마이크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들리세요? 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동부 야영에 다녀왔습니다. 동부 야영에 한산호 집회 가서 봉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이 봉사지에 가서 놀다가 왔습니다. 잘 얻어먹고 잘 쉬고
제가 사는 날이 그렇게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오충환 목사의 특징이 제목만 멋있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우리 김춘수님의 3월의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의 이름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녹음하네요. 꿈을 꾸고 그 꿈을 가꾸는 당신은 여린 풀잎의 초록빛 가슴이지요. 뒤에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저런 시를 이렇게 읽다가 제목을 그냥 한번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제 마음이 도가하고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짧은 성경절이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앉아 오래고 또한 무엇이나 이제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혹시 교회의 헤롯의 마음으로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교회 가면 뭐가 있겠지, 교회 가면 뭘 해주겠지, 교회 가면 뭐가 보일까. 근데 이 뒷절은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 이 뒷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건 물론 당연히 안 하셨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헤롯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면이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헤롯은 자꾸 머릿속에서 예수하고 침례 요한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아니면 또 그 이후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헤롯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로 20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더라 하더라. 그래서 쭈쭈쭈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들은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헤롯의 그 비서실에 있는 비서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한국에서 그 청진동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중앙교회가 있는 자리가 그 당시에 시천교라는 교회하고 법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우리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거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막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조카가 그 당시 대한민국의 제2인자였었습니다. 정치에서. 그래서 그 여집사님에게 우리가 입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 중앙교라고 불리우는 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그 교회 건물이 재판에서 이기고 현재 저희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여집사님께서 자기 조카에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돈 주고 살았는데 샀는데 뭐 하여간 anyway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헤롯은 그의
그의 비서 구사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사의 아내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맹렬 여집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사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헤롯은 일종의 레가시로 내려오는 집안의 전통으로 또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헤롯 아버지가 뭐냐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무슨 일 했어요? 여기 성경절에 있는 것처럼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여버리라 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들인 헤롯이 알았을까요? 이 헤롯이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 아들이 있는데 왕으로 나온 사람 중에는 둘째입니다. 이렇게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헤롯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헤롯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 힐러리가 저를 몰라도 저는 힐러리를 압니다. 그렇죠? 그죠? 전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헤롯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에 대해서 내놓은 평가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우선 이 말부터 좀 설명을 합시다. 예수님이 헤롯한테 우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여우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여우를 만나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여우를 자주 봤습니다. 여우는요, 몸통만큼이나 꼬리가 깁니다. 그리고 꼬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우하고 개하고 싸우면 개가 이깁니다. 왜냐면 웬만한 개보다 작아요. 근데 밤에 여우를 만나면요, 눈이 보석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You are foxy,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우 같은 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러면 제가 영어 실력이 아주 없는 거죠, 그죠? 예. 예쁘다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또 동양에서 나오는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김시선이라는 사람이 한중일 여우에 대한 이야기 비교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재밌는 논문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한국신학대학에 있었던 논문 하나가 감신인지 한신인지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단지파와 단군 자손의 연관관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결론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김지선이라는 분이 한중일 여우에 대한 이야기의 비교 고찰을 논문으로 썼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이랬어요. 여우, 악의 상징. 그 다음에 여우, 성적 유혹의 대상. 여우, 죽음. 여우, 똑똑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우, 희생정신의 원형으로 보온. 근데 여우가 보온했다는 얘기가 어디서 좀 들으셨어요? 난 그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중국과 일본은 그래도 여우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이쁘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은 구미호 아니면은 꼬리가 몇 개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이분이 이제 여우에 관한 얘기인데 성경은 여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이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망가뜨리는 존재를 여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절 하나가 에스겔서 13장 3절과 4절에서 다시 여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와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준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성경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야. 안세라교회 교사 되신 여러분들, 안세라교회 교과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교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뭐예요?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교과 공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늦게 왔으니 뭐 교과 공부 시간 지나고 예배 시간 들어왔죠, 그죠? 일부가. 그 교과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동네에서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이 막 다니는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런 아이들의 행복조차도 관심 가지셨다고 말했어요. 그런 마음이 없이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사회 보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황무지에 서 있는 여우 같다 그랬어요. 황무지에 서 있는 여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실제적인 힘이 없지만 뭘 빼앗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우는요, 쫓으면 그냥 가요. 그 여우를 만났을 때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워낙 작아요. 휙 그러면 여우가 도망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끈질기가 따라와요. 쫓으면 조금 있다 또 오고 조금 있다 또 오고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흙 뿌리고 그러는 게 여우예요. 황무지예요. 아주 힘이 없지만 간교한 계계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의 여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헤롯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여우에게 전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네?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야. 그렇지만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상당히 이렇게 말을 싹 포장해서 보냈는데 이 말을요 우린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오늘과 내일 일하다가 3일에 완전해지리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나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너가 날 위해서 계속 뭐하고, 여기 있는 성경서처럼 이 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지금 대꾸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일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헤롯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거야. 완전하게 될 거야. 죽을 거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 좀 겁나지 않습니까? 저쪽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죽여야겠다. 그래, 죽을 거야.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 말고 3일째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이 헤롯, 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렇게 말했을까요? 헤롯의 가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예수님하고 관련돼서 태어나기 전에 얘기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2살의 아이를 죽였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짧은 시간 후에 헤롯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저 사람은 AD 6년에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더 이상 거기다가 이 헤롯 가문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 같은 총독이 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주로 관련된 갈릴리 쪽에 나눌 분자를 써서 분봉왕, 이 4등분해서 갈릴리 쪽에 4분의 1을 다스린가, 유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린 헤롯 안티파스, 우리말 성경에 그냥 안티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제일 관련이 많은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래도 헤롯 집안 자식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 그래요, 얘가. 그리고 이제 이 요르단 쪽에 4분의 1을 다스린 헤롯 빌립 분봉왕입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헤롯의 자식 중에서 저 빌립이 제일 오래 삽니다. 깨달은 게 많습니다. 욕심이 있더라도 조금 줄이고 사시는 게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졸업할 때 수마쿰 라데고 잊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꼭 최우수상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라이센스만 딸 정도로만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큰 갈 길에 대해서 제가 헛소리 한 겁니까? 혜인 자매님이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데 저 어벙해 보이는 빌립이 제일 오래 삽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안티바를 끌어내린 게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조카하고 삼촌하고 싸워서 집안 풍지박단 되는 저 집안이 저 제대로 된 집안이에요? 임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1등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1등 되기 위해서 형제를 버리려면 차라리 형제와 함께 이름으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저런 집안에 태어난 녀석이 저 헤롯 안티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헤롯한테 이 여우야 가서 그 여우한테 얘기하라. 내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일하고 난 다음에 제 3일째 되는 날 그때 완전해지리라. 이래놓고 정작 예수님은 헤롯을 만났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헤롯 안티바입니다. 머리가 좋았고요. 수수에 능란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특별히 이 대왕 헤롯이 헤롯 안티바를 좋아했다고요. 자기가 넣어가지고. 헤롯 대왕도 아주 굉장히 수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자리를 더 높여야겠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 타이베리우스라고 합니다. 그 디베랴 맑은 바다 할 때 이 사람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디베랴라는 말이 이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트 시저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갈릴리. 잘 보이려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지해 보려고 엄청이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하고서는 로마에 가서 더 큰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제 분봉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대 전체를 다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성도 세웠고 모두 했고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딱 그걸 청원하러 갔는데 그때 자기 조카 조금 전에 나온 헤롯 아켈라오가 먼저 돈을 쓰고 먼저 사람을 사고 그래서 안 좋은 정보를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갔을 때 그나마 얻었던 분봉왕 자리도 박탈당하고 화병으로 죽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와 같은 얘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한 주일 동안 동부에 가 있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꿈을 보았습니다. 이게 길이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제목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가니까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갔을 때 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청년들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30대 혹은 40대가 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도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럼 대략 양쪽을 합치면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동부야영에 전체 다 모인 사람이 그 국어부에 있는 그 큰 강당에 오면 대략 한 3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저쪽에 있고 100명이 이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제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꿈꾸며 가는 길에 꽃 한 송이 한번 피워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와, 희망이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오늘 제 얘기입니다. 엘다손 교회가 앞으로 10년이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국어부 교회와 하나도 다를 바 없어집니다. 젊은 사람, 부천의 장로님이 이제 10년이 지나면 한갑잔치 하셔야죠, 그죠? 그래, 안 그래? 2년만 지나면 해요? 네. 여기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국어부 어르신들 빼놓고 할아버지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무시하면 안 돼. 자, 할아버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해요 근데 이거? 뭘 이걸 하냐고. 제가 한 30명 정도 모였던 상공사공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의 자녀들이 보니까 다 어려요. 제가 오늘 임신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시터를 좀 구하자. 베이비시터를 좀 구하자. 그냥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들이 성경 공부할 때 그 아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놀이로 아니면 비디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밑을 차고갖고 오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맨날 이 교회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엘다섬이 그 한 단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다섬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 상공사공이 나와요. 그 상공사공을 통해서 제일 밑바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완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가서 5년, 10년 가게 되면은 동부야영에 가장 많은 숫자가 누가 될까요? 은진양 누가 될 것 같아요? 엘다섬과 같은 한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저쪽은 세월이 가면서 자꾸 노쇠하는 쪽이고 이쪽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근데 여기 헤롯이 그걸 못해요. 왜 못해요? 여기 앞에 있는 성경절들을 쭉 보시면 헤롯은 항상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심리위원의 말을 듣고도 좋았지만 그쪽으로 가려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고난, 자기의 즐거움 이런 걸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꾸 저것도 자꾸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어요. 지 욕구를 채우는 일로 끝을 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과 내일은 인자가 자기에 일어나지만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 뭐예요? 십자가를 졌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이중언어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신앙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완성입니다. 내가 그 꽃 한 송이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피워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은진 양이 거기서 아주 크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멀리 로마린다에서 오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이제서부터 알고 살길 바랍니다. 이 30대 40대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하면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머지않아서 겪을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와 함께 함께하면서 효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개 이런 세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부터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서 소위 액센트 없이 한다고 하는 만큼의 영어는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집의 자녀들은 영어를 하면서 자라고 영어만 하면서 자라다가 마지막에 감정에 굉장히 간격이 있는 집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이 한국식으로 자란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저기 영훈이하고 우리 혜인이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으니 문제가 안 됐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뭐냐면 저희가 의논해가지고요, 장소는 어디서 잡기로 했고요, 거기 200석밖에 안 되니까 제 친구들이 다 오면 120명이니까 엄마 여기 80장 엄마 알아서 보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 발 넓은 남상숙 집사님 미치고 환장합니다. 영훈이 엄마요. 아마 미국에 아는 사람 8,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이 1세대에 있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일이고 집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2세대에 있어서는 결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두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팽팽하게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서로 소통은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올 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또 와서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느 공부를 못하고 그냥 여기서 살면서 일만 열심히 했던 그런 가족들. 그래갖고 아이가 DMV에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낼 때도 애가 통역해서 내고 병원에 가서 자식이 통역해주고 그런 집에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기무고를 하는 특권이 순번에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효도를 하더라고요. 한강기 목사님 사모님 참 들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소통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한 70, 80, 90 이렇게 돼가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아니면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그때쯤 전혀 자식하고 감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자식이 와가지고 위로도 못하고 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멍청이서 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소통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한번 맨 먼저 뭘 해야 되는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는 십자가를 한번 져야 돼요. 자식이 어렵지만 뭐라고 말을 할 때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쉽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계속 연습해서 한국말을 해버릇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십자가를 한번 지든지 아니면 부모가 가서 죽어라고 랭귀지 스쿨 다니고 ESL 공부하고 그러면서 영어로 열심히 가서 하든지 누군가 하나 십자가를 질 때 둘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눈앞에 보여주는 자기 좋은 것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가 왔을 때에도
헤롯이 말했던 것은 잘난 기적이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은 빵 부스러기 줬으면 됐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에. 또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지금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신 김요한 장로님 산타로사까지 방문 갔습니다. 제가 틈틈이 시간 내서 이준원 장로님 아버님한테 갑니다. 제 삶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다가오기 전에 감히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일들, 그래서 제 삶에는 완전하여지리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의 꽃으로 좀 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국어부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가시면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식당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갑자기 확 모여갖고 500명, 600명이 밥 먹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그거 안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정도 커지면은요, 밥 먹는 거 이제 그만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이 안 하는 일을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져야 할 작은 십자가 하나를 안 지려고 해서 그래요. 배고픈데 와서 밥 먹는 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노인들이 뭐 여기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어떡하라고, 학생들이 뭐 여기서 밥 먹고 가면 어떡하라고, 리버사이드 가서 다 가서 먹을 텐데, 다 리버사이드 교회 가면 어떡하라고. 더 큰 것을 보고 이 교회가 발전해 나가야 할 더 큰 길을 보면서, 그래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계가, 공동체가, 그런 데가 성장합니다. 그럼 파트너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왜 힘들다고 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먹고 즐거웠다고 생각하는 걸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헤롯이 그 기적을 보는 것처럼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 십자가를 지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엘더섬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아직도 꿈과 젊음이 있을 때, 아직도 기회가 많을 때 십자가 접어는 연습을 먼저 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 한번 피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십자가를 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감동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라면서 그 꽃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위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꽃이 될 수 있도록 그 씨앗의 생명에 햇빛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 짊어짐으로 형제를 감격하게 하는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에게 안식일이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의 행복감을 누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을 좀 더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헌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 성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안식일 해가 지기까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혹시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그것을 가지시고 또 일주일 힘차게 행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식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